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나그네교회 교회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그리스도 안의 형제 자매된 교회 여러분, 오늘은 창세기 8장을 같이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었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 하룻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하나님께서는 그 홍수로 인하여 죄 가운데 있는 모든 자를 심판해 버리실 때, 지면에서 성경적 표현대로 쓸어 버리실 때, 방주 안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두신 바 된 노아의 가족과 그 안에 있는 동물들의 생명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노아를 기억하셨다라는 말은 1절에 갑자기 생각을 잊고 있다가 턱 떠올랐다는 뜻이 아니고 계속해서 하나님은 마음에 두고 지켜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 방주 안에, 방주에 넣으신 온 생물이 1년간 동안, 1년 열흘 동안 아무 문제 없이 잘 보존되고 있었습니다. 방주에 들어가 문을 닫힌 후 비를 내리고 땅에서 물샘이 터져 나오는 그때로부터 노아의 방주에 있는 생명이 다시 나오는 데까지 1년하고 열흘이라는 기간이 걸립니다. 그동안 하나님께 내내 보호하시고 큰 홍수로 지면이 다 높은 산까지 물에 차오를 그때에도 그 방주를 뒤집어지거나 방주가 깨지거나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끝까지 보호하시고 그 안에 있는 노아와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생명을 잊지 않고 보호하셨습니다. 마침내 때가 되어짐에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기억하시고 바람으로 다 불게 하셔서 물을 말리셨습니다. 그 바람은 굉장히 강한 바람이었겠죠. 많은 물을 이리저리 모으는 바람이고 말리는 바람이었습니다. 이제 방주는 아라산에 머물게 되었고 물은 점점점 줄어드는 일이 있게 되어집니다. 3달 가까이 물이 줄어드니 물 위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6절부터 다시 말씀을 이어갑니다.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었는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 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한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6절에 방주가 머무른 지 40일이 지났습니다. 그때서 비로소 노아는 방주에서 창문을 딱 열었죠. 창문은 아마도 천장이 있지 않았겠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늘의 유일한 소망과 위로를 바라보듯 하나님의 긍휼만을 바라보면서 아마 까마귀를 이렇게 내놓아 보았습니다. 까마귀는 여기저기를 따라다녔겠죠. 까마귀는 이제 죽은 시체도 먹잖아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혹시 쓸어버린 지면이 드러났다면 그 지면에 있는 시체를 먹고 거기서 아마 까마귀가 아마 생존을 도모했을 겁니다. 그럼 방주로 돌아오지 않겠죠. 그러나 까마귀 일단은 왕래를 계속했다는 것은 아직 거처를 까마귀에 두고 살만한 지면이 드러나거나 그럴 만한 곳이 없다는 것이 될 것입니다. 비둘기를 내보냈습니다. 물이 있으면 비둘기는 내려앉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물이 빠져서 지면이 드러나고 새로운 생명이 드러날 만한 밭 같은 것을 보지 못한다는 뜻이 되어지겠죠.
다시 7일을 기다리고 또 보냈더니 저녁에 새로운 감람나무 잎사귀 그런 것들을 이제 비둘기가 물고 오게 됩니다. 그것은 뭘 뜻할까요? 그가 감람나무 물고기를 새 잎사귀를 물고 왔다는 것은 지면에 새로운 생명이 이제 드러나고 새싹이 났다는 걸 뜻하죠. 그래서 다시 7일 기다려 또 비둘기를 내놓았으니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7일을 주기로 내보내면서 일주일 7일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안식의 때를 바라보는 마음으로 노아는 하나님의 안식을 구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비둘기는 낮은 골짜기에 있는 감람나무에서 새싹이 나오는 그러한 전체적인 세상 바깥, 노아 방주 바깥에 있는 세상의 변화를 비둘기를 통해서 비둘기 보내고 통해서 노아는 짐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이제 노아는 방주 뚜껑을 제쳤습니다. 그리고 바라봤더니 지면에서 물이 거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14절에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그래서 더 기다려봤더니 땅이 마른 데가 시간이 필요하겠죠. 13절에 첫째 달 초하루 날 물이 거치고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마르니 그 사이의 기간이 첫째 달 한 달 내내 둘째 달 20날까지 50일 정도 땅이 마르기를 기다렸습니다. 노아는 서둘러 막 땅이다 하고 나가지 않았죠. 하나님께서 나가라 하고 말씀을 줄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때쯤에 돼서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50일 동안 참고 기다렸던 그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나가도록 말씀을 하십니다. 그 15절에 나오죠. 노아 본 세상 어떨까요? 노아 방주를 봤더니 물은 이제 땅이 마르고 이렇게 쭉 돼 있는데 어땠을까요? 그 세상에 완전히 그 전에 있었던 사람들과 살았던 알던 모든 사람들, 노아가 알았던 사람들, 노아가 알았던 마을, 노아가 알았던 어떤 문명적인 흔적들 그것들은 전혀 없어지고 완전히 새로운 자연의 모습으로 마치 새로운 창조 세계에 온 것처럼 노아는 그런 세상을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15절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십니다. 너는 네 아내와 네 아들들과 네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라. 방주에 나오라. 노아는 방주 안에 있는 동안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리고 방주에 나오라는 말씀을 듣고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밖에서 진행되고 있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아마 안에서 생각했을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 그 문명과 이루었던 모든 것들이 다 한꺼번에 쓸려가 버린 무서움, 그걸 한번 생각하고, 두 번째는 그 전에 살던 모든 모습이 죄악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아직 심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살았던 것이구나. 그건 하나도 우리 것이 아니요, 우리가 이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사 그렇게 주심으로 되는 것이었구나. 하나님의 주권과 그 능력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어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교훈에 따라 살아야 하는 것이 맞구나. 하나님의 다스리는 통치와 섭리를 믿고 항상 감사의 범사의 기도 가운데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교훈만이 우리의 생명이다 라는 사실을 노아는 깊이 깨달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이제 노아야 나가라 했을 때 나가는 걸음 속에 노아는 이제 한 가지 분명한 목표가 있는 거죠. 이 새로운 세상, 하나님께서 쓸어버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이 새로운 세상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미래를 펼쳐갈 것인가. 그 답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세상이 되어야겠다. 그런 문명을 이루어야겠다. 그런 나라 아래에 있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겠죠. 자, 그래서 17절 하나님께 내보내시면서 이어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커다란 위로의 약속일까요?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라. 이것은 그 완전히 파멸로 다 쓸어버린 이 세상에서 노아에게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죠. 노아를 통하여 새롭게 생육하고 땅에 번성하는 일을 주실 것이므로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런 은혜의 약속, 다시 세상을 새롭게 하는 약속을 노아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노아에게는 커다란 격려가 됐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방주 안에는 세상의 동물들도 다시 번식할 그런 생명체를 다 보존시켜 주셨으므로
이전에 있던 세상은 다 잊어버리고 새로운 희망과 하나님 뜻의 교훈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새로운 출발을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아담에게 처음에 주었던 말씀과 다를 바 없는 말씀을 노아에게 다시 주신 것이죠. 18절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19절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새로운 세상을 맞이한 노아와 그 가족들은 무엇을 할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옛 세상은 잊어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옛 세상의 죄악은 기억하고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기억은 갖겠죠. 그러나 그 세상을 미련은 버리고 새로운 세상, 복된 안식을 이루는 땅을 일구할 것입니다. 노아의 이름이 안식, 그 말 자체 안위하다라는 뜻이니까 과연 노아를 시조로 하여 다시 세워지는 인류 전체 안에 우리는 안식의 땅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새로운 세상이 약속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나라, 그때를 바라보며 소원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가 방주에서 나올 때, 즉 이 세상의 한 세상을 다 끝나고 다시 육체에 죽었으나 다시 눈을 떴을 때 우리에게 펼쳐진 세상은 노아가 봤던 세상과는 비교도 안 되는 아름답고 복된 세상입니다. 주님께 다시 오셔서 이루실 그 세상도 너무나 복된 세상이죠. 우리는 지금 방주에 있으나 그러나 방주 밖으로 나올 그때가 되어지면 여러분과 제가 만날 그 세상은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세상일까요? 낙원에 계신 그리스도를 뵙는 그 세상입니다. 이제 이러한 상태 속에서 노아의 방주에서 나와서 한 일이 무엇이죠? 제사를 드린 일이었습니다. 20절을 보니까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드렸더니 노아는 감사의 제사를 올렸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베푸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다 갚을 수 있겠나?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주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라고 노래했던 시편 116편의 12절의 노래를 아마도 노아는 지금 바로 이 감사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것입니다. 죽음의 심판 안에서 생명 얻은 자의 감사의 제사, 그것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주일마다 드리는 예배의 참된 의미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또 이 말씀을 같이 읽는 동안에 우리의 순종의 마음의 성격도 같은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21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22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시 저주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얼핏 보면 좀 모순된 말씀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다시는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라 해놓고 그 이유를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 어려서부터 악하다는 것은 창세기 6장 5절 6절에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한 것일 뿐임을 보시고서 땅에 사람 지으심을 후회하셨다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내리신 거잖아요. 근데 그런 이후에도 노아를 방주에서 내보내셨지만 하나님께 말씀하시기를 여전히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다 했으니 노아의 성질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는 여전히 아담의 원죄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방주에서 구원을 받았으나 노아가 새선된 것이 아니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새로운 사람이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가 죄의 흔적이 있듯이 노아는 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구원받은 자지만 그에게도 죄의 흔적이 여전히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노아를 아시면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니 내가 다신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고 이제 반대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전에는 사람이 항상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하니 심판하시겠다 하셨지만 이제 노아의 가족을 구원하시고 이들이 항상 어려서부터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악하니 내가 다시는 땅을 저주하고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그것은 사람이 이미 악한 줄 아시고 이것을 만일 그때그때 심판하시면 인간은 누구라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노아도
일정한 노아의 가족 같은 일정한 사람들도 남겨둘 수가 없는 겁니다. 바로 최종적인 심판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악한 자들 가운데서 여러분과 저와 같은 자들도 악하지만 구원을 하기로 하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노아와 홍수와 같은 심판을 다시 행하지 아니하시고 일정한 역사 주님의 정하신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는 자들을 불러내시기 위하여 이와 같은 심판을 행하지 아니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낭이 있을 동안에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않을 것이라 이렇게 자연 질서의 안정성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제한적이죠. 왜냐하면 죄 아래에 있는 이 세상이 이 자연이 땅을 갈라놓은 지진과 태풍과 온갖 자연재해는 여전히 작용하고 있죠. 그래서 일정한 질서 가운데서 인간의 생존을 도모하고 인간을 위하여 있는 자연이 이 인간의 생존을 위협하고 거스른 일을 여전히 하기는 합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그거로 인해서 인류 전체가 물의 홍수나 지진으로 멸망하도록 하지는 않으신 것이죠. 그럼 인간의 심판은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여 이루시는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준비하신 영원한 불못이라는 심판으로 인간은 다 영원의 형벌을 받고 그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노아의 방주처럼 구원을 받아 그 방주에서 나온 자들이 새로운 세상을 보듯 우리를 예수님께서 만드시는 새하늘과 새 땅에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신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죄의 흔적을 가지고 있어서 죄에 시달리고 있을 때 우리를 향한 용서와 오래 참으심의 은혜가 얼마 큰가를 생각하고 예수 안에서 새로운 생명 얻은 자로 감사함으로 우리가 더욱더 죄악과 싸워가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감사하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신앙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리고 우리가 모두가 되도록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겠나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방주 안에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 모든 물을 말리고 때가 되어지면 문을 여시고 나오라 나가라 하실 것입니다. 그때가 우리 인생이 끝나는 때요. 그때가 개인적으로는 인생이 끝나는 때지만 구원 역사적으로 볼 때는 주님이 다시 오셔서 구원을 이루시는 새하고 새 땅을 이루시는 그때가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되어진 우리들은 그날의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두시고 오늘 하루도 힘있게 감사함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샬롬.